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 이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에 기록된 초막절에 근거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절기 가운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좀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고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6월절 같은 경우는 우리의 부활절에 해당되는 것이고 77절은 맥주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해 주신 추수감사절의 시기가 언제냐면 계절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모든 곡식을 곡간에 드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1년 동안 모든 수고를 마치고 결실을 얻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초막절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다릅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달력이 있어요. 유대력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달력은 첫 해가 해의 첫 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그 해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제정해 줄 때 이 달을 너희들의 첫 해로 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달로 삼으라고.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살았고 이제 출애굽을 기점으로 이제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거죠. 홍해를 건너므로 그들은 다시는 애굽으로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달을 첫 번째 달, 우리로 보면 새해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달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9월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이나 월을 음력으로 사용합니다. 옛날에 이거 농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이나 월을 음력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9월에 맞는 새해 날짜는 해마다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7일이 유대인들의 새해예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18일이 새해였습니다. 초막절은 이런 새해를 맞는 날부터 16일째 되는 날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게 9월 달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절상 우리의 추석 명절과 비슷한 시기에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올해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2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올해 우리 추석이 공교롭게도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초막절하고 우리의 추석 명절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11월 달이 아니라 추석에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에 대한 감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주장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가, 그 목적과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계절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 허락하실 때 야 너희들 이제 추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확한 거 갖고 내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진 않으셨어요.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초막절을 제정해 주시면서 왜 당신이 초막절을 그들에게 명령하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레위기 23장 42절 43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우리말로 초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숙하라고 말을 해요. 숙하의 뜻이 뭐냐면 임시 거처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아니라 집 밖 마당에 임시 거처를 짓고 장막을 짓고, 지금은 이 숙화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무 같은 걸 사가지고 임시 집을 짓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출애굽한 때는 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막으로 집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집이 멀쩡히 있지만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만약에 추수에 대한 곳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축제를 벌여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장막에 일주일 동안 거하라 명령하셨어요. 따라서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이런 장막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초막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초막의 내용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장막 생활, 초막을 짓게 하셨는가? 그건 이제 23장 43절 밑에를 그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출애굽 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까? 어디서 의복을 구하고 어디서 신발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내일부터 만나를 주겠다. 메추라를 해주겠다. 반석을 통해 물을 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이 광야 생활 동안 먹고 마시며 살 수 있었어요.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굳이 불편하지만 너희들 마당에다 텐트를 치고 장막 생활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홍해도한 사건, 이 사건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제정해 주시고 매년 그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 당신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위해서 매년마다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제정해 주실 때 그 초막절 5일 전에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대속죄일은 죄를 사함받는 날이란 뜻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무슨 날입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목숨 걸고 들어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 들어온 대제사장이 바친 그 제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발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지언정을 입어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5일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죄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지금 대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갑니다. 그럼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는가? 여기 대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29장 29절로 30절입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이날은 대속죄일 날 말입니다. 그 대속죄일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들은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그를 이 백성에서 당신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킨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로 30절에 멸절시키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멸망시킨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길이나 재산 같은 것을 잃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날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뭔가? 그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세상과 자기라는 우상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됐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걸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9절에서 우리말로 괴롭게 하다는 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복종을 시키다, 겸손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고 겸손히 낮추는 것.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제일이 되면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대금식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집에 있는 가축들도 금식시켜요. 가축들도 먹이 안 줍니다. 집에 있는 아이라고 해도 어린 아이라고 해도 그날은 금식시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그들은 대속죄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대속죄를 할 그들에게 사죄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나의 몸을 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너희 스스로의 몸을 괴롭게 하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속죄이 되면 하루 종일 금식을 해요. 이유가 뭔가? 그래야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럼 당연히 적어도 배은망덕한 삶을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1장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이어져 온 모든 내용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서 8장이 뭐로 시작했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 대해서 바울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바울의 답변이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창조하신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가? 그건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부모로 인해 자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범사에 그의 생명도 길게 할 뿐 아니라 장수할 뿐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나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당연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시편 29편 1절로 2절에 보면 한 시인이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해요. 시편 29편 1절로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29장 2절에서 영광을 돌리며 라는 문장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문장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도는 건 뭔가? 내가 크게 성공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나 혹은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은 뭔가?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로 예배할지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 왕 앞에 신하가 왕이 뭐 있을 때 이 말을 땅바닥에 탁 대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 카톨릭의 이제 주교들 이게 임식할 때 보면 교황 앞에 아예 쫙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려요. 사지를 쫙 펼치고 엎드려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여력이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시키는 게 예배. 왜냐?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자기 유익만을 쫓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당연히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32절 3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2절에서 우리말로 거치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발을 걸어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발을 걸어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만약에 그래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나에게 물으시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인 제가 믿지 않은 사람과 금전적인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사기쳤다. 큰 피해를 입혔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 교회 안 다녀 그러죠. 나 교회 안 다녀. 예수 믿는 사람들 못 믿겠어 그러죠.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린돌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의 책임을 하나님 누구에게 물으시는가? 나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의 유익을 쫓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우리말로 생활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의미가 시민이 되다 혹은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를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빌립보서라는 이 도시는 본래 투르게족이라는 야만인들이 살았던 아주 작은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주전 365년에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빌립 2세가 여기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라는 지역은 지금의 유럽과 터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데 매우 중요한 요충지예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정복한 마케도냐 왕 빌립 2세가 여기를 우리 말하면 전체적인 도시 리모델링을 강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주 멋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이름 빌립이란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빌립보라고 이 도시 이름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전 168년에 로마 제국이 이 빌립보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로마 제국은 마케도냐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속주로 되는 그런 도시가 돼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이 빌립보에서 큰 전쟁이 하나 일어납니다. 무슨 전쟁이냐면 주전 42년에 옥타비아누스하고 브루투스가 황제의 자리를 놓고 최후의 결전을 여기서 벌이게 돼요. 빌립보서 강의할 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 로마 제국의 창시자로 불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브루투스가 이제 황제가 되고 싶어서
이 카이사르를 암살을 합니다. 브루투스는 이제 원로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정책하고 카이사르하고는 좀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브루투스가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 카시우스하고 연합해서 그 당시에 이 카이사르 황제가 죽기 전에 양아들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사실은 이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에게 아마 황제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브루투스 입장에서는 옥타비아누스를 제거해야 자기가 황제 자리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이우스와 연합해서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빌립보의 간지테스 계곡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그가 이제 황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 얼마나 특별한 도시겠어요? 왜냐, 자기가 승리한 도시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황제로서의 권위를 좀 퍼뜨리기 위해서 이 도시를 자기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 자기와 함께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군인들 상당수를 여기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착시켜요. 우리로 말하면 주택도 주고 땅도 주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제시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시민권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줘요. 우리 말하면 명의 시민권 같은 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전까지는 피지 지배국 식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권리가 빼앗겼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시민이 된 겁니다. 로마로부터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 이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로마인처럼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로마 시민답게 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말로 생활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 도시에 시민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에요. 그죠?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했을 때 그 백성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겠죠.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답게 살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 한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누구에게 장관이라 뭘 임명하면 그 사람들 거기에 그 직책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시민으로 삼은 우리에게 특별한 직분을 주셨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절기 때는 늘 직분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추수감사를 맡게 됐는데 하나님, 내가 권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안수입사로 장로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교회를 좀 돌아보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민답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로마 시민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은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답게 살려면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로마법이죠. 왜냐? 그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로마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일반적인 웬만한 죄 같은 경우는 그건 범죄에서 제외됩니다. 태형에 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혜택도 받고 로마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만약에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혜택을 못 받죠. 따라서 로마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로마법을 준수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혜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기면 우리의 시민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믿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인가?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특별히 나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의 은총. 이 구원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죠. 내일부터 추워진다는데 아마 마지막 가을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쯤 어디 한 구석에서 놀고 있겠죠. 추수감사절이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기 전에 먼저 대속죄일을 5일 전에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구원의 은총을 바르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날짜보다, 사실은 절기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받아들여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오는 거예요. 11월 달에. 여러분,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아메리칸 대륙으로 건너갔는가?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오늘 보면 31절과 연결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그들이 배를 타고 아메리칸 대륙으로 건너왔죠. 이게 추수감사절에,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들의 선택이 어리석었는가? 그렇지 않죠. 자신의 모든 후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삶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31절의 이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가정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직장을 주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사업을 주셨는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베풀어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주 안에서 살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실 겁니다. 추수감사절 맞은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